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겠고요. 제목은 굳게 믿고 굳게 서기라고 정해봤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큰 길에 가서 나아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케 잘 이렇게 또 피하고 견디다가 정말로 힘들 때 이렇게 인생의 고비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껏 사시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아하스 왕이나 아니면은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정말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몇 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아니면 풍전등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재앙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 나라인 아람,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나라가 각각 그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벌써.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12만 명이나 죽였다. 사람을 죽이고 같은 동족인데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녀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20만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이 동맹국의 그런 어떤 침공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각각의 나라의 침공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들어오는지는 정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이 이웃 나라의 이런 엄청난 그런 침략으로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됐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말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BC 735년경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시아 왕이 죽은 해보다 이제 죽은 이후에 한 5년에서 7년 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이제는 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전쟁을 겪어보신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피부로 겪어보셨지만 정말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와 정말 국권이 침해되는, 그래서 나라를 잃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왕, 아하스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아하스는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윗못 세탁자의 그 큰 밭에, 큰 길에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막아버리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거기 윗못에 나가 있었던 것 같죠. 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이제 정말 나라의 위기가 닥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몇 단계를 거쳤겠죠. 먼저는 정말 위기 대응팀을 꾸렸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모들을 꾸려서 이 이머전시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낼 것이냐, 사태 파악을 해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지원군이 혹시 있지 않을까. 바로 이웃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긴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이 없을까. 그렇게 물색을 해보겠고, 또 이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아하스는 그 기록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바알 신도 엄청나게 열심히 섬겼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인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우상과 또 여호와께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주셨고,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아하스가 대처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죠.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너는 삼가하고 조용하라. 이렇게 호들갑 피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가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옥의 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끝절에 9절에 너는 굳게 믿고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 정확하게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잘 붙잡고 굳게 믿어야만 너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들 앞에 벌어진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쳐들어오는 그 정말 현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낮과 밤의 차이처럼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의 그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네 번째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 7장은 정말 역사적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실질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두 관점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하스 왕이 나름대로 보고 판단하고 정한 정책을, 그 자구책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개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갈등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 봤을 때 이것은 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수르를 지원군으로 요청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보면은 그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더 강대국인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자기 자구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백성들의 안정과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장 어떤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는 인간적으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왕들 중에 또 그 남유다의 그런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연약한 그런 왕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로 기록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아수르 왕을 선택했지만 결국에 그는 정말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 된 것이죠. 아수르는 그렇지 않아도 군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잘 됐다 그러고 그리로 들어오게 됐지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리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 상황처럼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그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말씀만 그냥 굳게 믿으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보여야죠.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주저하고 뭔가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하스가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다른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다른 대안책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온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구책으로 그냥 일관하면 돼요, 그죠? 일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구책을 아무리 강구해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이 아하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을 걸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저래 머리를 굴리고 주변에 가능한 여러 도움만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갈등에서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들어서 그렇지요. 이 하나님께서 너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봤지만 정말 그들은 그냥 이미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지만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이미 활활 타오른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꺼져가지고 이제 곧 완전히 꺼져버릴 그런 존재일 뿐이고, 타가지고 끝에밖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만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제 그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장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뿌리는 어디 있나?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조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뿌리를 얘기해 주는 것은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고요. 미래에 관계된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에요. 스알야숲이에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두 나라가 동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여기 그 아하스 왕에게 알려 이르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구원, 뭐 이런 거, 구속, 그런 단어도 굉장히 그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집에 알렸다. 아하스 왕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기하냐면은, 가까이는 아하스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왕이긴 하지만 너는 이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그 정말 풍성한 역사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집에 너는 지금 너 때가 돼서 이제 왕으로 있는 거다. 너가 이 집을 너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 단어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죠.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을 다 이제 종식시킨 다음에 자기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의 집도 세우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영원토록 세울 것이다 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했어야죠. 그죠? 파악했어야죠. 이 나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거를 생각해냈어야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때와 다윗의 시대는 대략 한 300년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이렇게 다윗한테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그 언약은 더 오래된 언약이죠. 그래서 이 뿌리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 한 곳을 찾아본다면은 출애굽기 15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애굽 나라에서 대대로 종살이하던 너무나 미저러블한 그런 아무도 케어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그냥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제 아래에 있는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그 무거운 멍에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탈출을 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에서 수장되고 그 다음에 부르는 찬양하는 이 시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그 신들과는 굉장히 다른 성품을 지니신 분이셨죠. 그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하부 구조에 있는 노예들은 그냥 소모품이었습니다. 소모품. 그냥 왕이 필요한 대로 그냥 쓰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없애도 될 수 있는 그런 소모품들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신은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사회 구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그 우상들은 다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왕은 계속해서 왕의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네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그 불쌍한 노바디인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렇게 서슬 시퍼런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다 해결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엄청난 은혜를 이들이 찬양하는 그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이것도 하나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 다윗의 집이라는 것도 뿌리지만, 역사적인 뿌리지만, 그 다윗의 집을 가능케 했던 그 뿌리는, 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짓눌리고 억눌리고 불쌍한 자를, 낮은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 그 인자하심인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사랑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의 인자로 이 엄청난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었어요.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능히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출애굽기 15장에 나왔죠. 이것이 다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자기가 너무나 사실 어떤 왕의 책임감이 투철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내 대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정말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좋지만,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지, 하나님의 집이지, 다윗의 집이지,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만큼 뿌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개인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힘들수록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봐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성품, 변치 아니하시는 인자하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하스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말 그 뿌리에 걸맞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여호와 왕을 붙잡지 않고 아수르 왕을 붙잡은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엄청난 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머리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아람 시리아 나라의 머리는 수도인 다메섹에 있고 그 다메섹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왕인 르신이다. 똑같이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머리는 사마리아가 수도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베가죠. 그들의 머리는 결국 인간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정말 머리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하스가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스알 야습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죠. 이사야를 가러 가시면서 혼자 가게 안 하시고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죠? 왕 앞에 갈 때 아들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습이에요. 이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하스가 저 사람은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냐? 스알 야습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아이의 이름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남은 자만, 오직 남은 자만 어디서부터 돌아오냐면 유배지로부터 돌아온다.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 앞으로 이 남유다 민족이 겪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작정한 뜻이야. 외세가 침략할 것이고 너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내가 끌고 갈 거야.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미래는 아직 열려 있어.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듣기 나름입니다. 그죠? 이걸 믿음으로 들었다면은 소망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굉장히 현실적인 미래였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불순종한 나라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으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래가 내 마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출처를 알려주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 우리는 내 자구책과 비교해 봤을 때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어집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게 만일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 아까 이 바로 위에 그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조건이 안 나와요. 그죠? 너네가 만약에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네 나라를 세우고 너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집을 견고히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만일 if 너가 믿으면 믿지 않으면 아니고 믿으면
믿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이사야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굳게 믿읍시다. 그래야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이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의가, 믿음이 뭐냐? 믿음.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제 참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을 동의하는, 그거를 믿는다라고 belief, 신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관념적인 동의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믿음은 여기 9장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내가 아수르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나를, 나의 운명을, 나의 미래를,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길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를 의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논에 이렇게 물이 꽉 차가지고 거기 얼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얼음 지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막 오면은 이제 방학은 됐겠다, 빨리 거기가 얼어야 가서 노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운 거죠. 그래서 언제 얼었나 막 어떻게 합니까? 뭐 돌멩이도 던져보고 가서 이렇게 진짜 얼었나 이렇게 밟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밟습니까? 확 밟지 않아요, 그죠? 무게중심을 뒤에다 두고 살짝 밟아보죠, 이렇게. 그래도 확 꺼지면은 얼른 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뭐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믿어야 내 전부를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몸무게 전부를, 나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나의 장래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올려놓습니다 하고 딱 섰더니 그냥 확 꺼져 버렸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탱을 안 해주시고 그냥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하스 왕은 그걸 그래서 꺼질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아수르를 잡은 거거든요. 아수르 왕을 잡은 거예요. 그가 믿은 것은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해본 분들은요, 머리로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신 분들은요, 그 처음 할 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꼭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예.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그 길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자구책,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진짜 그 첫발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벼랑에서 떨어지는 같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꺼지는 얼음이 아니고 반석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8월 말에 이 아하스랑 대조되는 한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굉장히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중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아하스는 갈등 속에서 자기가 믿는 자구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차선책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하스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확실하고 이렇게 미래가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장 힘들다고,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손해를 볼 것 같다고 말이죠, 죽을 것 같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내 스스로 그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말이죠, 머리를 써가지고 그를 붙잡는 이런 아하스와 같은 이런 우리가 패착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똑같은 믿음의 길이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집과 관련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서자. 굳게 믿는데 뭘 믿냐 이거예요. 내 주먹을 믿을까요? 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것은 대상이에요. 예. 이 신실하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자, 우리 이방인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 복음서가 설명을 하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어려운 해석인데요, 저는 그 해석을 제일 좋아해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이야기도 들어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그것을 끝까지 아주 충실하시게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이 길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너네가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들어보고, 야, 진짜 이런 분이 없구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예, 이 복음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유대의 하나님, 이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계속 세워나가시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아무런 약속에 상관도 없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플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인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상관이 있는 사람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열려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초대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 이 7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윗의 집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 있었던 아하스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있습니까? 사실 다 받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젊음도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다 받은 것이에요. 아하스가 여기서 정말 믿음이 있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뜻을 가지시고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이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나를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구나. 그랬다면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겠어요. 그죠? 해방됐을 것이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정말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됐을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학업의 짐, 우리 미래의 짐, 이 모든 짐,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는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인정해라.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부모나 처자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이 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들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똑똑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이죠. 아하스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우세요. 여러분의 지금 짓눌려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닥쳐있는 이 많은 문제들 주님의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스알랴 숲같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베스트는 아닌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굳게 믿는 사람이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두려우시죠? 그 두려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십니까? 혼자만 싸우고 계십니까? 아하스가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듯이. 그러나
그가 아수르와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이 땅의 길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내 나름대로 보이는 길이 있거든요. 자구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가 그렇게 큰 거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너는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니? 뭐가 걱정이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도 삼가하고 조용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나의 모든 전부를 그분에게 옮겨 놓읍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생을 꾸려오셨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사랑을 들려주실 때에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열려있는 이 복음 믿고서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